오늘 복음은 두려움과 평화로움, 근심, 걱정과 안심, 또 공포와 기쁨의 정서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꿈을 같이 꿨는데, 그래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세리 일하면서 수입도 꽤 좋았는데 그냥 다 때려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자기들의 발판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저 십자가에 반역자로 처형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자기들의 발판이 갑자기 사라져서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뭘 했냐면 문을 잠가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문을 잠갔대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내면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어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예를 들어 학생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어디시냐고. 그러면 그래 나 지금 경당이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신부님은 경당에 계시는구나 라는 정보만 얻었을까요? 또 뭘 얻었죠? 신부님이 지금 바쁜가 보다, 지금 전화를 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해야지, 이럴 거예요. 인간의 언어 속에는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문을 잠갔다는 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만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 그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문을 잠갔다, 이것은 소통의 단절, 거절입니다.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나도 누군가를 향해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꽁꽁 닫혀있는 그들의 두려움의 장막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섰다라는 말은 아니스테미라는 말인데, 가운데라는 아니와 서다라는 뜻의 히스테미의 합성어인데요. 이거는 부활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나스타샤스가 부활이거든요. 문을 걸어 잠갔지만 그들 가운데에 오셨다. 주님은 시공간의 제약은 안 받으시는구나.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와 있는 차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는 계실 수가 없었는데요.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했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셨대요. 우리가 이 마당 앞에 나가면 옥천 군청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하늘로 올라가면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하느님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높은 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두루 다 보시고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아휴, 이 못난 놈들, 이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아시니까요.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 중요한 장면입니다. 일본의 천주교가 전래될 때 엄청나게 박해를 받는데요. 후미에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널판지를 밟고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야 살려주는 거예요. 로드리고 신부님이 잡혀서 끌려갔는데 신자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가장 악명 높은 구멍 매달기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귀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피가 계속 흘러서 결국에는 서서히 죽거든요.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죽일 거다. 근데 너가 후미에 예수님 얼굴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 거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얼굴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밟는 거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밟지 않으면 두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고민하다가 밟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차마 발이 공중에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밟아라. 너의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밟고 신자들은 살아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화를 빌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요. 신약성서의 그리스어로 에이레네예요. 이 단어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적 안정 상태를 말해요. 가수 윤복희 선생님께 누가 평화가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평화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서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나누고 싶고 안아주고 싶을 때 느끼는 감정이 평화다. 일본의 어느 동화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네가 태어나길 참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분이 말씀하신 평화로운 상태는 나의 있음이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 곁에 너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안녕한 거죠.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바로 그런 평화를 제자들에게 빌어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상이 너희 앞에 열리게 될 거란다. 넌지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더니 그들이 기뻤대요. 십자가에 못 박히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바로 나야.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너무 기뻤대요. 또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전히 의심 속에 있고 배신했고 달아났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인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마음속에서 내친 적이 없어요.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셔요. 이 말할 수 없는 신뢰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처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용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넘어지기도 하는 맨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한없이 신뢰하시고 그것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누가? 토마스가 없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오셨나? 그 말을 듣고 땡깡을 피는 겁니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하면서 그렇게 의심의 아이콘이 됐어요. 근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의심과 회의를 안 거치면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회의와 의심을 계속 거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중심에 딱 도달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이거 안 믿어져 하면은 너 이거 무조건 믿어야 돼.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믿는 척 할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토마스는 난 믿지 못하겠는데 라고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는 토마스라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보셨어요. 토마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랬더니 토마스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랬어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토마스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거쳐서 진짜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넌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은 행복하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더 이상 눈으로는 주님을 못 보잖아요.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거부했고 배척했고 이것을 당신의 옆구리로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냈고 비난했고 이것을 품어 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믿는 것보다 당신께서 우리를 더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시는 희망만큼 우리도 그 희망을 자라나게 해서 당신의 희망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분의 진정한 사도가 됩시다. 아멘.